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욕망과 하나님 나라를 맞바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셔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데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초대교회 이후로 주님을 믿고 따른다, 주님의 백성이다 자처하면서도 정작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실 말과 행동으로 삶을 더럽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늘 안타까이 여기시고 경고하시고 훈계하시고 또 징계하셔서 그들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지만 끝끝내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적잖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온전히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심령 골수에까지 새겨서 주님께 오롯이 순종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도의 삶을,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감동을 부어주시며 말씀을 듣는 순간에 또한 우리 심령이 변화받아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서기 합당한 고침받은 심령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천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우천사. 그래서 호기심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볼까 했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지도 않은 영화를 갑자기 왜 서두에 꺼내느냐 하면 그 영화를 선전하는 광고 포스터에 스틸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사랑은 할 수 있겠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천국에는 갈 수 없지만 사랑은 할 수 있겠지. 그 스테일이 암시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사랑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천국에는 갈 수 없지만 사랑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랑이다. 세상에 사랑을 하는데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잘못된 사랑이라 하는 거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알고 있다. 이건 잘못된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택할 거야. 이걸 택할 거야. 천국을 포기할 거야. 그런 뭐 고집이랄까, 쓸쓸함이랄까, 아픔이랄까, 분노랄까, 뭐 좌절이랄까, 아무튼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그 스토리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제목 그리고 설명하는 내용만을 듣고도 뭐 딱 부러지게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뭔가 짐작은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잘못된 사랑이구나, 문제가 있구나. 사람이 욕망을 마음대로 가질 수는 없어요. 밥 먹기 싫어, 식욕이 없는데 억지로 식욕을 가지라고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욕망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욕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욕망이 솟아나는 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욕망이 솟아오르는 거죠. 우리의 감정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감정이 원하는 대로 솟아오릅니까? 원하지 않은 감정들이 솟아오르죠. 분노도, 시기심도, 좌절도, 불쾌감도 내가 원하지 않은데 올라오는 거예요. 또 뭐 기뻐하고 감사하고 칭찬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은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욕망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욕망을 행동에 옮기는 것, 실현하는 것, 욕망을 구체화하는 것, 욕망을 드러내 보이는 것, 표현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가 오르지만, 치솟아 오르지만 분노를 내가 나타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참을 수 있습니다. 외롭다는 마음도 얼마든지 안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그걸 표출하지 않으려고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네가 네 안에서 솟아오르는 감정과 욕망을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러나 그 욕망대로, 감정대로 살지 말아라. 그걸 다스리고 그걸 통제하고 그걸 누를 줄도 알고 또 좋은 것은 장려하고 키워내고 더 발산해라.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요,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는 방법인 줄 여러분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천사의 이 광고처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 천국을 포기할 거야, 그러지 말고 천국이 소중한 줄 안다면 그 사랑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중에 뭐 남녀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돈을 심히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명예를 심히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권력을 심히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중독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사람의 사랑 구조, 사랑 방식, 사랑의 대상, 사랑의 내용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 다양하고 정말 다층적인 이 사랑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그리고 가장 높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가장 누리고 싶은 목표로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 신앙의 구조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랑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사랑으로 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또 세상에 많은 사랑할 대상이 있지만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미루고 포기하고 때로는 내팽개칠 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거를 내가 스스로 깨달았을 때는요, 누가 야단을 하든지 혹은 뭐 성경 기절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하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 깨달았을 때는 화를 안 냅니다. 맞아, 내가 이래야 됐어 하고 오히려 마음이 유순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적받잖아요. 당신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당신은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가 더 좋지. 그러면 들켰네, 아차, 아이고 내가 들켰네 이러는 게 아니라 네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해. 다른 사람 다 하는 걸 왜 나만 못하게 해? 네가 뭘 보고 무슨 증거를 가지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런 식으로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걸어 다니시면서, 직접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가르침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막 따라다니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묻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암만 해도 그 구원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당신 말씀 듣고 보면 우리가 지킬만해, 우리가 해볼만해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물어봤어요. 아마 이런 질문도요, 나는 거기에 포함될까 안 될까 그 생각이 있었겠죠. 가룟 유다가 납니까? 서로 납니까? 접니까? 이 중에 누가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니까 납니까? 나는 아니죠 막 했단 말이에요. 나도 포함됩니까? 나는 안 됩니까? 만약에 너는 빼고 그랬으면 왜 나는 안 됩니까? 하고 물었을 거예요. 또 너는 포함돼 그러면 옳았구나 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이래봬도 천국에 들어가기로 약속된 사람이야. 아마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다닐걸요. 나 천국 들어가기로 보장된 사람이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적다라고 딱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냥 적어 하고 딱 끝내시는 게 아니라 적지만 들어갈 길은 있어 하고 알려주시는 거죠.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귀뜸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야. 넌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단지 네가 그걸 건성으로 지나쳤을 뿐이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어디 멀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다니고 있는 길 가운데 있는 거야. 네가 다니고 있는 길 옆에 있는 거야.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길가를 가다 보면 지금 도시를 다녔잖아요. 각 성, 각 마을에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무슨 뭐 띄엄띄엄 산중에 있는 집 빼고는 대개는 이제 길에 나와서 마을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오늘날 아파트라고 하는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 최초로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좁은 한정된 땅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일렬로 쭉 늘어서면 불편하기도 하고 집 공간 활용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1층을 집을 지으면 그 다음 사람이 2층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계단 구조로 만들면. 그러면 앞집의 지붕을 마당 삼는 거예요. 앞집의 지붕을 마당 삼고 또 집을 짓고 그 앞집의 지붕을 마당 삼고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일종의 아파트 구조죠. 최초의 이제 고층 아파트의 원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지어야 할 만큼 집을 지어서 같이 모여 살 수 있는 땅이 넓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 중심, 우물이나 개울이나 강이 있어야 식수가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집을 짓게 되고 거기서 또 홍수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뭐 다른 영향을 받지 않으려니까 적당한 자리를 서로 차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사람이 귀하고 들짐승이나 뭐 도적들한테 위협을 당하는 것이 여반사니까 거기에 보호를 받으려면 모여 살아야겠죠. 또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시족 중심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집들이 딱딱 붙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어야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집들이 딱 붙어 있고 집들마다 다 문들이 있는데 대개의 집들은 그 규모가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중동 땅에 가서 사진을 찍어온 사람들 사진들을 보면 하얀 건물에 뭐 파란 대문이라든지 아니면 전부 파란색으로 칠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똑같아요, 모양이. 그리고 좀 잘 사는 집은 문이 커요. 경제 규모에 맞게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저 필리핀 사람들처럼 대문만 큰 집, 그런 집은 없어요. 그냥 집이 다 자기 사이즈에 맞게 돼 있는 거죠. 문이 넓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야. 그러나 정말 집이 넓고 문이 잘 살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고 행사를 치러야 될 일이 많으니까 대문도 커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란 말은 그런 여러 집들이 늘어서 있고 문들이 똑같고 어떤 집들 대문은 대부분 큰데 그냥 조그만한 집, 일부러 찾지 않으면 잘 안 보이고 들어가려면 몸을 낮추고 들어가야 되는 집. 저 규장각 앞에 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임금이 들어가는 문을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놓고 신하들이 들어가는 문은 딱 엎드려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정조대가 임금이 아예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들어오려면 허리를 숙이고 들어라, 의도적으로 해놓은 거죠. 그런 문이 바로 좁은 문인 거예요. 거기에 딱 버틀고 딱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잘 보이지도 않아. 큰 집을 찾고 넓은 집 찾고 그러 다니던 사람들은 그런 문이 있는 것도 안 보여. 페인트 칠도 제대로 안 해놨어. 그냥 개구멍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쑥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문 안에를 들어가려면, 정말 들어가려고 한다면 짐도 내려놓고 허리를 숙여서 어쩌면 무릎을 꿇고 기어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부귀 영화 누리고 권세 영광 다 누리고 떵떵거리며 인정받고 추앙받고 존경받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자 한다면 넓은 문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넓은 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는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권세 있는 사람이요, 세상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사귀고 그런 사람과 벗하고 그런 사람한테 배워야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은 넓은 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생의 문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하고 찾을 만한 곳에 있지 않고 아주 개구멍처럼 조그마한 문 하나 겨우 달랑 해놨다. 아예 문을 만들지 않는 건 아닌데, 만들지 않은 건 아니야. 만들어 놓기는 놓으셨는데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막 인기 연예인 만나서 쫓아다니고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아주 애써서 찾아야 되고 번지수 물어가면서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찾았더라도 그 문 들어가려면 가지고 왔던 짐들 다 내려놓고 또 때로는 무릎을 기어서 옷도 다 벗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라고 있는 우리의 신앙 목적, 우리의 신앙 목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목표, 그 목적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줍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할 때는, 교리적으로 공부할 때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며 뭐 배우기는 다 그렇게 배워요. 우리가 듣기도 그렇게 듣고 배우기도 그렇게 들었어요. 바리새인들도 똑같아요. 이 질문을 한 사람도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욕망,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감정은 그것과 또 다르게 나도 좀 잘 살고 싶어요. 나도 인생 한번 펴고 싶어요. 나도 성공도 좀 하고 싶고, 나도 맨날 기죽어 사는데 한 번쯤은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막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누구라도 다 그럴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내가 얼마만큼 거기를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그걸 다 따라가버려. 그대로 그 욕망이 원하는 대로,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추구하면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 고백도 하고 뭐 믿는다고 선포도 하고 심지어는 전도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혹은 달성하는 과정 중에 있는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것들은 오직 거기가 목적지죠. 그리고 천국도 이왕이면 들어갔으면 좋겠고, 여기서 누렸던 것을 그대로 혹은 더 누렸으면 좋겠고, 최소한 여기서는 못 누리더라도 거기서는 제대로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신앙 체계가 그랬고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이렇게 말해줘도, 좁은 문에 들어가라 하고 말해줘도 듣기는 멋진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네 그럽니다 하고 다짐도 하고 누구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겠지만 정작 그 사람의 행동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을 때 그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듣는 것, 배우는 것, 심지어는 깨달은 대로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자 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봤을 때 많이 모자라구나 싶은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고요. 대개는 많이 모자란 게 아니라 턱없이 모자라요. 아예 그렇게 안 살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정치, 종교의 지도자가 됐을 때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은 정말 누구를 본받아야 될지 모르고 길을 잃고 헤매는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것이고, 오늘 지금 우리 교회들이, 미국이, 한국이, 유럽이 지금 그걸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알아듣기 좋게 비유를 하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 전제되어 있냐면 문을 열어 놓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좁은 문이지만 문을 닫고 있는 게 아니라 열어 놓았다. 그 주인이 원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얼만큼 열어놓을까? 주인 뜻대로죠. 아마 대개는 날이 저물 때까지는 열어둬라, 누가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날이 저물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오겠나? 친절한 사람 오겠나? 도둑이나 들어오지? 문 닫아라.
일반적으로 우리 그러잖아요. 예전에도 제주도 가면 왜 기둥 2개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대개는 그냥 내려놓잖아요. 낮에는 들어라 이거죠.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에는 딱 오후 해질 때면 딱 올려 닫아. 들어오지 마시오. 그런단 말이야. 이 집주인이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놨는데 저녁 때가 되면 닫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닫았어요. 딱 한 번 닫으면 이제는 누구인지를 몰라. 지금처럼 무슨 뭐 CCTV가 있어서 밖에서 누가 왔는지 내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닫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간에 양쪽에 뭐 바위가 있거나 뭔가 가로막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 틈에다가 문을 만든 거 아닙니까? 앞이 안 보여. 밖을 내다볼 수도 없고 내다보고 싶지도 않는 거죠. 누가 왔든지 이제 상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한 때에 오기를 바라는 거죠. 기회를 주었을 때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붙잡기를 바라시는 거지, 기회를 한없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기회의 때가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래 애따 한번 더 너만 특별히 봐주마 그러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신앙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하나님을 아주 만만하게 봐가지고 내가 다음번에 회개하면 그때는 받아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내가 않고 다음에는 제대로 할 텐데 그때 가면 하나님이 내 회개를 받아주실 거야. 그때 회개할 마음이 들지 안 들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내가 뉘우쳐야겠구나, 내가 고쳐야겠구나, 내가 반성해야 되겠구나,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나쁜 놈이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즉시로 멈추고 죄의 길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고 그 입을 다물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은 살 겁니다. 그러나 이번은 미루고 내가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면 다음 언제 할 것이며, 그리고 다음이라고 하는 그때에 정말 회개할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안 듭니다. 안 들어요. 회개할 생각이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에는 내가 회개할 마음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하나님이 봐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는 봐주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요. 회개할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이 나를 봐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죄를 인정해 주셨다 해가지고 성경에 그런 말씀만 찾아가지고 다 뒤져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봐주시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안 봐주느냐. 바로 이 원리가 욕망이 떠올랐을 때 행동하느냐 하지 않느냐, 회개 감정이 솟아올랐을 때 내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와 같은 원리인 거예요. 선한 욕망들, 선한 감정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뜻들은 즉각 순종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들은 미루면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꾸짖으시는 그런 감정과 그런 욕망들은 또 기꺼이 따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번은 봐주실 거야, 이번에는 용서해 주실 거야, 다음번에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이 닫힌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자 여기서요 딱 이 문장이 바뀝니다. 집주인이라는 표현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갑자기 너희에게라고 딱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주인이 누구란 뜻입니까? 집주인이 누구예요? 나다야, 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다. 예수께서 내가 집주인이다. 지금 그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좁은 문에 들어가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제시한 대로 그 좁은 문에 들어가야 된다. 만약 들어가지 않으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은 후에 내가 닫을 거야 그걸. 그래서 듣는 너희에게라고 했잖아. 지금 너희에게. 누군가 제3자가 아니라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요, 성경을 읽을 때요, 이걸 제3자에게 적용하는 버릇을 버려야 돼요. 특히 이제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 또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가 된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돼요. 정말 목사, 전도사, 장로는 조심해야 돼요. 이걸 꼭 제3자에게만 적용해요. 이 말씀은 이 사람 들어야 돼. 우리 교회 들어야 돼. 자기한테는 안 해요.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꾸짖고 책망하고 비판하는 말씀이 나오면 그건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말이야. 근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주고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면 아멘 하면서 적어가면서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복주고 은혜를 베풀고 내가 붙들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막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해가지고 밑줄도 쫙 긋고 막 핸드폰에 저장도 하고 그냥 막 그러면서 네가 회개치 않으면 망하리라, 뭐 결단코 내가 너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나오면 이건 누군가, 암계시가 들어야 돼. 이건 정광훈 목사가 들어야 돼.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있냐 그 말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 태도에서 아주 위험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고 스스로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너희에게라고 딱 하신 거예요. 그냥 가령 어떤 집이 있는데 문이 작았어. 그 집주인이 열어놓고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다 지나가 버리더라. 그래서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딱 닫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듯 하지 않고 너희에게라고 지적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너희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이제야 주여 그래. 이제야. 평소에는 그냥 큰 집에 대문 활짝 열린 집, 넓은 집에 들어가면 거기 가면 다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같은 허당이야. 거기 가서 얻은 게 별로 없고 거기 가서 실컷 이용만 당하고 거기 갔더니 인생이 너무 괴로워.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뭐 듣고 보니까 사람들한테 듣기도 하고 물어보고 그랬더니 저기 네가 지나쳐온 집, 그 집의 주인이 진짜 너를 도와주실 거다. 그 집에 들어가면 너를 위한 음식도 있고 너를 위한 옷도 있고 너를 위해서 진짜 지혜를 가르쳐 주실 거다. 그 집에 빨리 그 집주인 찾아가 봐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이미 문이 닫힌 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칠 때는 아이고 저것도 집이라고 문을 달아놨네 하고 지나갔는데, 저것도 집이라고 문 달아놨네 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는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그래 주여. 때늦은 후에죠. 그런데 이 때늦은 후에도 습관이에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늘 미루고 늘 지나치고 늘 금방 떨다가 꼭 지나고 나서 때늦은 후회를 하고 징징 짜고 울고 그러면서 자기 신앙이 좋은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제대로 회개하는 사람이야. 이게 습관돼 가지고 꼭 미루고 꼭 게으리하고 내치고 소홀히 했다가 나중에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우는 거 보니까 내가 아직도 신앙이 살아있네. 근데 때가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 자기 생각이지. 내가 울며 불며 회개했더니 주님이 받아 주시더라. 와, 내가 울며 불며 회개했으니 주님이 받아 주실 거야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울며 불며 회개했으니 받아주실 거야 에서 받아주셨다고 과장되게 말해요. 스스로한테도 말하고 사람들한테도 내가 언저녁에 엄청 울고 회개했거든. 이제 다 됐어. 그건 자기 생각이야. 문이 닫혔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뭐 요새 무슨 장수한다고 해서 100세 시대 하는데 100세 산다고 칩시다. 그래 100세를 사는데 그 중에 내가 예수 뜻에 제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진짜 알곡 같고 수정 같고 다이아몬드 같은 삶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초반부에 있을지 후반부에 있을지 전체 다 있을지 중반부에 하다 말지 누가 합니까? 그냥 분명한 것은 전반부, 초반부, 중반부까지 서로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내 노년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내 죽을 때까지는, 죽는 그 순간까지는 정말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 100세지 80살부터 들어넣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찾아보지도 못해, 뭐 예배 한번 가고 싶어도 누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못 가, 기도 한번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해, 몇 마디만 하면 그냥 눈이 감기고 그냥 피곤해서 쓰러져. 뭘 할 수 있겠어요? 육체의 때, 기회가 있을 때, 아직 팔팔할 때 내 발로 걸어다닐 수 있고 내가 입을 열어 내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권면을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여러분 여기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기회가 맨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들 지나쳐가지고 언젠가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임종을 겪는 의사들이, 임종하는 환자들 곁을 지키는 의사들이 하는 공통적인 의견들이 있어.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걸 말합니까? 그러면 100명 중에 100명이 다 그래요. 내가 그때 참 잘못했어. 후회를 한다는 거, 후회. 그래서 그 의사들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후회 없이 사십시오. 그런데 이걸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후회 없이 살아라 그러니까 아, 내가 욕망, 감정 올라오는 대로 그거 다 실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후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했어, 내 감정대로 다 하지 못했어가 아니라 반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더니, 내가 감정 올라오는 대로 다 행동에 옮겼더니 상처를 주고 미움을 낳고 괴로움을 주고 내가 고통을 겪고 다 슬픈 일들을 추억으로 만들고 말았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내 욕망을 통제하고 내 감정을 다스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았을 것을 하고 후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문 닫힌 뒤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 주인이 이제라도 왔으니 다행이다 하고 고맙다 하고 열어 줄까요? 주겠지.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안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요, 땡 하면 문 잠궈버리는 교회가 있어요.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많이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는 이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시간부터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만만하게 내가 하고 싶으면 가고 늦어도 좋고 뭐 내가 안 가면 어쩔 거예요,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좀 늦게 가도 다 열어주시고 다 봐주실 거야. 이런 느긋한 감정 갖고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끼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딱 예배 시간 되면 문을 딱 잠궈버려. 아이고, 그런 게 누가 가겠어, 몇 명이나 남겠어, 그럴 것 같죠? 미안하게도 그런 게 수천 명씩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는 거죠. 그
그 예배 시간 하나를 제대로 못 지키는데 무슨 천국을 들어가겠냐고 막 호통을 치는데, 사실 조금 과장되고 공격적이긴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문을 딱 닫은 후에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누구냐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느냐 그 말은 너는 누구냐,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함께 묻는 거예요. 인생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아무도 몰라.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갑니다. 본향. 원래 우리가 있었던 곳. 하나님 아버지 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거기에서 우리 영혼이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 사람은 여기가 내 집이다 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지나치는 사람은 없어. 자기 집을 떠나온 사람은 반드시 자기 집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자기 집을 기억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기회를 늘 찾고 있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좁은 문을 지나쳐 버린 사람들은 그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말이죠.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와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아니, 자, 이 대목이 오늘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설교의 제목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욕망과 하나님 나라를 맞바꾼 사람들. 자기들이 인정하기도, 자기들 생각에도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 속에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마셨다. 이 먹고 마신다가 그냥 밥 먹고 물 마셨다가 아니라 잔치도 베풀고 막 행복해 겨운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만사형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만사형통. 예수 믿고 만사형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면 아멘.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만사형통을 했어. 사업도 잘 되고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인생 문제 꼭꼭 때마다 해결해 주셔. 갈등 있을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셔. 뭘 했더니 그냥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셔. 사업도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서, 취직한 사람은 취직에서,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에서, 각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청했더니 정말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좀 넉넉하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막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도 베풀고 효도 관광도 하고 6.25 참전 용사들 막 데려다가 뭐 먹이고 입히고 또 외국인들 데려다가 뭘도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야말로 진짜 충성된 종들이며 훌륭한 제자들이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요. 주님께서 정말 끔찍히 여기시는 주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져왔었다. 가져왔었어. 또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이 말들이 잘 나왔는지 정말 유창한 설교도 하고 간증도 잘하고 그냥 기도도 대피기도 잘하면 너무너무 잘하고 사람들 만나면 예수 믿으면 천당 아주 열심히 뜨겁게 말도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이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태 찾아다녔던 문, 여태 두드리고 열고 드나들었던 문이
어떤 문이었느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 넓은 집에서 그 넓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 거기서 누렸던 영광들, 거기서 했던 모든 일들이 이게 이 끝에 천국이 있다, 이 집이 천국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어. 거기가 아니었어. 그래서 뒤늦게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그 집이 진짜 천국이라네 하고 찾아오니까 문이 닫혔더라 그 말이에요. 추석 무렵에 저기 경기도 의원을 하신 분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딱 보냈어요. 오랜만에 그분 여자분인데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오빠만 있는데 친정 오빠 집에 가가지고 서로 막 음식도 해주고 덕담도 하고 농사일도 돕고 막 그러면서 여기가 천국이다 서로 말하면서 웃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보냈어요. 이분은 천국이라는 개념을 지금 나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천국이다 하고 서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천국이란 뭐였을까? 이 사람의 생각에는 적어도 거리낄 거 없고 아쉬울 거 없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 돕고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저 음식 나눠 먹고 편하게 지내는 것,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 가면 그냥 황금으로 된 옷을 다 지어 입고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닐까요? 아니면 여기서는 못 탔던 벤츠 뭐를 타고 돌아다닐까요? 사람마다 생각하고 상상하는 천국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다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 갔더니 거기서도 맨날 쌈판이고 거기 갔더니 거기도 맨날 불안하고 거기 갔더니 맨날 헐뜯고 맨날 미워하고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얼굴 눈빛만 마주쳐도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그냥 감사하고 고맙고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내가 오기를 잘했구나, 여기가 천국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예배하러 갔더니 인상 팍 쓰면서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러고 쟤는 복장이 왜 그따위냐고 그러고 너는 헌금도 안 가져왔냐고 그러고 또 앉아서 아이고 기도는 왜 그따위로 하며 아이고 설교는 왜 이렇게 기르며 이러고 막 눈꼬리가 올라가면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그냥 못나도 좀 어리석어도 부족해도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아이고 잘하는구나, 힘내는구나 막 그렇게 봐주면 그냥 거기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은 아니라 천국 맛은 보고 갔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천국을 맛보아 할지어다. 맛은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뒤늦게 여기가 천국 맛을 본 데가 아니란 걸 안 거야. 알고 보면 그토록 이루고 자랑하고 했던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양심을 배반하고 주님 뜻을 잠시 밀어놓고 야멸찬 눈으로 대하기도 하고 모질게도 굴고 아주 그냥 이를 악물었던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이 성공 성취 다 해냈는데 거기서 무슨 천국이 있었겠나 싶으니까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욕망이라는 거는 때로는 마치 나 자신처럼 느껴져요. I am sad, I am happy. 나야 나. 슬픔이 나고 기쁨이 나고 그죠? 나 자신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나 자신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욕망이나 그 감정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몇 초만 멈추면 심호흡만 몇 번 해도 이게 감정이구나, 이게 욕망이구나, 내가 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지? 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왜 이런 마음이 떠올랐을까? 뭐 의학적인 용어로 말해서 거창하게 메타인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어쩌다가 됐지? 어디서부터 이게 떠올랐지? 내가 잠깐만, 정말 몇 초라는 시간만 멈춰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어요. 뇌물을 바치려고 찾아온 사람, 뒷거래 하자고 찾아온 사람, 혹은 뭔가 불의한 일을 우리가 모사를 꾸며서 이익을 좀 남기자고 찾아온 사람이 있고, 제안을 받기도 하고, 내가 그런 욕망에 혹시 솟구쳐 오를지라도 내가 잠깐만 멈추면 그걸 다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막 하면서도 또 별도의 사업세계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별도의 내 일상생활 속에서 감정대로, 욕망대로, 유혹대로 다 거기에 어떻게 했느냐, 다 받아들입니다. 다 그거 받아들였어. 처음에는 막 가슴이 떨리고 하나님이 아실까봐 두렵고 사람들이 알까봐 무서웠는데, 이때쯤이면 벌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때쯤이면 들켜가지고 혼나야 되는데 안 들켜. 혼도 안 나고. 하나님이 봐주신 거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는 봐주신 거다.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이번은 참아주시는구나 하는 사람. 심지어는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이 이 나의 잘못을 이용해서 더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자기가 감옥 가게 돼가지고 예수 믿게 됐으니까, 감옥 안 갔으면 어떻게 예수 믿었겠냐고, 내가 나쁜 짓 하기를 잘했다고. 이런 궤변을 늘어나요. 우리가 비웃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그러고 있어요. 내가 나쁜 짓을 그때 했기 때문에 혼났는데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야. 그래서 마치 내가 지난날 나쁜 짓 한 게 괜찮았던 것처럼, 내가 그런 덕분에 오히려 오늘 내가 있는 것처럼 그걸 미화시켜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욕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맞바꿔 거래를 해요. 바꿨으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미워해서 자격을 박탈하고 너는 말이야 싸가지가 평소에 없었어, 이게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권리, 이 능력, 이 자격을 스스로 욕망의 실현과 감정의 표출에 맡겨서 맞바꿔 버려 가지고 그 결과로 세상에서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추앙도 받고 떵떵거리면서 나는 예수 믿은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있고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라고 자부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추앙받고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믿는 덕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다 두루 잘 누리고 살다 가지 못하고 순교자가 다들 됐잖아요. 그분들은 죽는 것이 안 무서웠겠습니까? 죽을 때 안 아팠겠습니까? 그분들은 그 열린 그 좁은 문, 그 좁은 문에 열린 그 안의 세계를 본 거예요. 이미 그 좁은 문 안에 들어있는 그 놀라운 세계를 본 거예요. 그걸 봤으니 내가 그 문에 들어가기에 어떤 굴욕을 당하든 어떤 아픔을 당하든 어떤 상처를 받든 나는 들어가고 싶다. 그 욕망을 더 붙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향한 욕심,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욕심, 이거는 절대로 누구한테 빼앗기거나 주거나 거래하거나 맞바꾸거나 내팽개치지 않고 반드시 그 거룩한 욕망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천국을 빼앗은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누가 못 들어가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싹쓸이해가지고 그냥 들어가게도 해줄 수 있는데 왜 굳이 문을 만들어서 문을 열어놓고 들어와라 그러실까요? 들어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 문에 들어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뭐 거창한 데 가지 말고 가까운 경복궁이나 창경궁만 가보세요. 그 문 딱 열고 착 들어갈 때 괜히 으쓱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좋은 집에 들어갈 때 즐겁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 눈에 볼 때는 그게 어떻게 보이냐. 아이고 지지리도 궁색하고 궁상 맞고 아주 개고생을 하는구만.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팔자가 저래가지고 뭔 재미로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었는데 고작 대가가 저거냐? 그렇게 비웃어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들은 기쁨을 모르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는 기쁨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영광의 세계를 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저 고생을 하면서 왜 그 길을 가야 되냐고요. 저렇게 모질게 핍박받고 그러는데 그 예수 붙잡아서 뭐 한다고. 하나님은 뭐 하길래 저 사람들도 안 도와주냐고 그래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느냐. 오늘 우리 시대에 한때는 우리나라에 크리스찬이 1200만이다 1300만이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제 조금 좀 거품을 빼고 나서 얼마 지나니까 1000만이다 그랬어. 근데 조금 지나니까 뭐 800만이다 그랬고 뭐 650만이다 그랬어. 작년 통계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한 사람이 한 640만쯤 돼요. 640만쯤. 개신교는 계속 줄었어요. 예전에는 개신교가 천주교의 한 5배쯤 됐어요.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비슷해요. 개신교에서 다 천주교로 갔어요. 다 천주교로 갔어. 그걸 또 뭐 배 아파가지고 2단에 빠졌네 3단에 빠졌네 뭘 봐서 그렇다. 그 거창한 건물에 그 종교 그 허식이 가득 찬 그 예배 의식 미사 때문에 그렇고 막 뭐 비방들하고 깎아내리기도 하는데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면 왜 갔어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왜 갔어요? 왜 천주교로 옮겼습니까? 물어봅니다. 자기들 눈에는 적어도 신부들은 욕망을 다스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다니던 목사님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본을 받을 수가 없어서 내가 옮긴 겁니다. 실제로 뭐 평신도들도 이렇게 대화해보면 저 사람은 성당 다니는 사람 같아요. 대번에 그래. 겸손하고 온유하고 좀 진실하고 검소하고 뭐 좀 그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신천지 다니는 것 같아. 금방 알아 어쩔 보면. 왜냐하면 오늘날 이 복음은 오염될 수가 없는데 복음이 오염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오염이 돼가지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의 욕망을 주님 안에서 이루라. 예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도 졌는데 뭘 아끼겠냐. 그래서 욕망과 감정을 마음껏 발산하고 추구해도 되는 것처럼 그게 좋은 신앙인 것처럼 아주 팽배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려면 뭐 몇 가지만 다스려도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천국을 지나쳐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특별히 교계 지도자급들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막 비난, 비판을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까? 인간이 누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저지를 수 있죠. 오판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뉘우친다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내가 옳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옳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과정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의 욕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맞바꿔 와버렸는지를 본인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기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르쳤습니다 그러잖아요. 설교도 잘하고 교리도 잘 가르치고 성경도 끝내주게 해석을 해. 문제는 그렇게 안 산 게 문제죠. 그래서 예수를 본받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를 본받는 거예요. 가짜 예수를. 자기도 그래왔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죠.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교회부터 옵니다. 교회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종이니까, 자녀니까 먼저 거기서부터 심판을 해서 구원을 하실 자 구원하시고 버리실 자 버리시고 그 다음은 나머지는 다 멸망을 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 다 죽어도 교회는 살아남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교회부터 망하든지 흥하든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야단도 맞고 욕도 먹고 비판도 받고 뭐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 이게 그냥 우리의 뜻을 몰라서 그렇고 우리가 주님 뜻을 따라가는데 니놈들이 방해를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진실하게 그런 경우도 있겠죠. 없잖아. 그러나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뭔가 지금 지나쳐버렸구나, 뭔가 놓쳤고 뭔가 그릇되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시려고 저들을 들어 나를 치는구나, 우리 교회를 꾸짖는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오늘 문이 닫힌 후에 주여 열어주소서 했을지라도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이 깊어갑니다. 사색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깊은 생각에 들어가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깊이 생각하고 내 신앙의 길은 어떠한가,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세상 부귀 영화와 영광을 추구한다고 하고 있는가. 말로는 나는 그런 것들은 떠났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러는가. 배우는 것과 내 삶이 같은가 다른가. 깊은 성찰을 해내는 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배우는 대로 안 대로 깨달은 대로 살지 않았음을 이 시간 자백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감정을 앞세우고 그걸 우선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주님 뉘우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혹여라도 욕망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와 맞바꿔 버린 일은 없었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더 늦기 전에 정신 바짝 차려 주님 기다리시는 그 문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문들이 있고 넓은 문도 있고 활짝 열린 문들 있을지라도 거기에 아주 세상에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주여 주께서 인정하시고 주께서 기억하시는 충성스러운 사랑의 사람들, 정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